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여행 경로에 따라서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록한 성경인지 아니면 두 번째 기록한 성경인지 여기가 좀 갈리는 그런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분분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첫 성경으로 많은 사람들은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 책의 주제가 우리의 구원이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벌어졌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결정을 한 다음에 바로 기록이 된 것 같은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기록한 첫 신약 성경이 갈라디아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 별명이 있다면 전투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논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싸우자, 구원의 길을 굽게 만드는 이단아, 싸우자, 구원 없는 행위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야 라는 내용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투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하게 됐어요.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냐?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으냐? 율법을 지킬 것은 지켜야 구원을 받지. 머리가 있으면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라고 갈라디아 사람들의, 성도들의 구원을 흔드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받는 구원임을 분명히 전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제자도 아니잖냐고. 왜 바울의 말을 듣고 그러냐고. 정상적인 사도라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그래야 제대로 된 사도 아니겠냐고. 그래서 바울은 가짜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의 그 권위를 깎아내려야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믿음으로 받는 구원도 깎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설교를 한번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왕은 당시 그 지역을 완전히 제패한 바벨론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패권을 장악을 하고 나서도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왜요? 자신이 꿈을 꾼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꾼 꿈도 환상으로 본 거잖아요. 현재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근데 꿈을 꾼 건데 그 꿈 자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꿈 자체가 생각이 안 나서 보이지 않는 꿈 때문에 사람이 불안하게 돼요.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국 안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요, 절대로 봐서 믿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믿어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어야 볼 수 있는 존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싶은지, 내가 지금 현재 뭘 보고 있는지, 그것이 내 삶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본문 1절을요,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을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시켰단 말입니까?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제가 읽었어요. 본문에 나오는 밝히 보이다라는 단어는 프로그라포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밝히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본래 이 단어는 똑똑히 보이다, 생생하게 보이다라는 의미 전에 공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공포되었다, 공표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생생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실 것이 미리 구약 성경에 다 공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다 공표가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눈앞에 밝히 보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거나 오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 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직접 전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앞 2장 16절을 공동번역으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길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의롭다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분명한 것은 올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의롭다라고 합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르지 못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불의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 의롭다의 반대말은 불의하다이기도 하지만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 라는 뜻임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죄를 지어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르지 못한 관계에 있다면 사람의 힘으로 절대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롭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스스로 의롭다 얘기 못해요. 왜요? 의롭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네가 나와 올바른 관계에 있다. 라고 인정해 주셔야 사람이 의롭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본다면 모든 것에 있어서의 의롭다 평가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뭐가 의로운 것인지 기준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기준을 보고서라도 내가 의로우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르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봐주시게 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틀어져 있구나, 뭐가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틀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면 그것을 깨닫고 다시 올바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해야 되는 제자리로 찾아가는 방법이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전혀 반응이 없으셔서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에서 내가 잘못됐다,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게 됐을 때 문제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 전에는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는 누구요?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속죄라는 시스템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율법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속죄라는 시스템이 뒤따라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기준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렇죠? 죄를 지었으면 사람은 뭐가 돼요? 죽어요. 그럼 사람이 죽게 되면요, 속죄한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죽어서 속죄가 불가능하잖아요. 용서받을 사람이 죽었는데 속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심판밖에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하되 다른 생명을 바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규정해 놓으셨죠. 그게 바로 대속 시스템 아닙니까? 죄를 지은 당사자인 사람이 소나 양, 염소 등의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제물들이 대신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보시고 죄 없다, 무죄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사람은 너무 죄를 자주 지어요. 너무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 넘어가요. 그러면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소와 양 등을 계속해서 바쳐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소하고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면요, 그러면 그 희생제물은 그 죄의 것만 풀어줄 수 있지 그 다른 거는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속죄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에게 필요한 제물이 뭐가 있냐면 지금 죄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깨닫지도 못했었던 죄, 그리고 미래에 내가 지을 죄,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죄를 자꾸 지으려고 하는 그 경향까지 다 속해줄 수 있는,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제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확실한 목숨이 하나 필요하죠. 그런데 이 목숨은 하나님의 목숨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신다? 죽으시면 하나님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 가진 존재로 오실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이니까 사람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 목숨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 목숨도 영원한 사람의 목숨이어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죄를 속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심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고 이 부활에 대한 당시 500명이 넘는 많은 증인들이 있었으며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속죄의 권능, 보혈의 권능을 우리에게 일일이 다 적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붉고 붉었었던 그런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맑게 씻기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만 알려도 이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모두가 아멘으로서 당시에 순종했을 겁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된다면 10년 전쯤에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걸 사람들 많이 알고 있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대충 다 사도 바울의 시대는 알아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유명한 얘기 다 들어봤다고. 그 기적을 베푸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그 능력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런 놀라운 사건은 우리도 다 들어서 아는 얘기다라고 인정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당시에 뚜렷이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이상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믿게 되었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라고. 나처럼 지킬 것은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리고 지키는 것은 율법이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 조상인 모세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 전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지 또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밖에 나갔다 돌아오게 되면 깨끗하게 손을 씻는데 그냥 단순하게 손을 씻는 게 아니라 팔꿈치서부터 손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요. 그리고 이방인들하고는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등 누가 봐도 경건해 보이는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정도는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행위를 해야만, 그래야만 구원받는 것 같습니다. 아니, 행위라는 분명히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자주 가던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그 미용실 원장이신 분은 권사님이셨어요. 우리 교회 분은 아니세요. 늘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교회는 다니세요? 구원의 확신은 있으신가요? 라고 꼭 물어보시는 그런 열정 있는 전도자셨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 갔을 때 그분이 제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목사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부담 가지실까 봐.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시길래 이 동네 아니에요? 라고만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대구에 굉장히 심각하게 피해를 입힐 때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도 머리를 깎으러 그 미용실에 갔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미용실에 자주 가는 이유는 동네에 있는 어떤 미용실 이발소보다 훨씬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원장님이 저한테 또 물으시는 거예요. 사장님은 구원이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 코로나19가 교인들을 비껴갈 것을 믿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천국 못 갑니까?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되게 당황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믿으면 다 된다고 하시다가 어떤 때는 뭘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셨다가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하시던 이 원장님의 그 신앙을 건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목사님의 말씀 틀린 말씀 아니실 테니까 잘 따르시고 예수님께 열심을 다하십시오 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장님이 저한테 대한 저의 정체에 대해서 눈치를 채신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는 되도록 안 갔어요. 그리고 그 미용실 주인이 어느 날 바뀌었다는 소식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그분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신앙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뭘 믿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신앙입니까? 누구 믿는지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당연하기에 누굴 믿어야 되느냐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믿음이라는 것은요,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항상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대상은 인격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은 반드시 인격체여야 돼요. 동물이나 아니면 나무나 아니면 기계를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건 믿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 작동될 줄 아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이 아니면요, 우리는 맹신 혹은 착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께서 이 땅에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평생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이후 사흘 후에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순절 전에 승천하셨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심판자로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심판자로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어요. 이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된 이후 사도신경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이나 이 내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한 게 있나요?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사람이 한 게 없고요. 또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럼 항상 얘기 나오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래도 내가 믿어는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제일 많이 만나본 사람 중에 한 부류가 이런 사람이에요.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라는. 그런 분들 만났을 때 제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안 믿어져? 그런데 사도신경의 내용을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믿나요? 절대 안 믿습니다.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내용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못 믿고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지 자체도 믿을 수가 없으면서 또한 2000년 전에 속죄하신 그 내용이 왜 현재 와서도 속죄가 가능한가라는 사실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믿음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못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거 아니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내가 믿어서 된 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구원받은 것에는 내 노력이 전혀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것,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세상에 딱 하나밖에는 없어요. 사랑이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말로도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로는 적합한 말을 찾아내질 못해서 십자가의 사랑,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을 못하는 단어가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목숨이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면 그렇게 살면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은요, 내 몸에 익숙한 방식대로 습관대로 살아요. 우리가 가장 익숙한 습관은 죄에 대한 습관입니다. 죄의 방식입니다. 뭐 하나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 반발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요. 뭐 하나 말을 해도 하나님께 대항하는 말들을 우리는 참 예전에 자주 했었습니다.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요,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에 다른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형, 옛날 사회생활 할 때 형 룸살롱 가보셨죠? 왜? 역시 형 그렇게 보여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게 됐는데 설교 때 룸사롱에 대해서 예화를 들어주려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성심성의껏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룸사롱 얘기 안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청년들 관심 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전도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 말이 맞네요. 그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더 좋겠네요. 전 늘 다른 분들로부터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예전에 사회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익숙하시고 이해하시는 폭이 넓으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요 하고 나서 화제를 슬쩍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늘 마음속에 하는, 그분이 들으시지 못하는 대답이 하나 있어요. 꼭 안 겪어도 되는 것을, 그 꼭 안 겪어도 되는 경험을 안 한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지금도 저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저는 악한 게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이 목회길에 들어서게 된 이후 이전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남한 사람이었는지 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돌아가게 된다면 그때의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는 싶어요.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행동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의 내 모습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제 삶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적이 더욱더 짙게 배어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생각으로 행동하고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제 삶에 더욱 예수님을 영적으로 또한 실생활에서 더 많이 접하게 되고 더 가까이 모시게 되고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들이 제 삶에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 행동들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들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그 구원이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더 떠오르게 만드는 행동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한 뭔가 찜찜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요. 또한 내가 주님께 의무감이 들어서 교회 난방비나 전기세 보태기 위해서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러니 내가 감사해서 드린다라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도 모르고 비참하게 살던 때가 떠올라서 예수님도 모르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걸음 더 그 사람에게 나아가게 되는 그런 행동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절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런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 의롭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천국에 못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더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 사람 복 받는 거 당연하다고.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에 간다? 라는 것 말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그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기 위해 착한 일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으로부터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해서 내가 큰 이익을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너 나한테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너 나중에 반드시 너 같은 사람은 천국 갈 수밖에 없어. 천국 갈 거야. 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 때문에 한 거 아니야. 나 천국 가려고 착한 일 한 거야. 너랑 정말 전혀 상관없어.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착한 일 하다 보니까 천국에 간 거지 어떻게 천국 가려고 착한 일을 한 거냐라고 반문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천국이라는 보상이 없는데 착한 일 할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다는 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분명히 고발하잖아요. 보상이 없는데 착한 일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서 보상인 천국을 걸고 사람의 기준에서 이만하면 천국 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천국 갈 만한 착한 일들을 유도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정도로 착한 일 했으면, 선한 일 했으면 천국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신이 있다면 천국 가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신이 없으면 어떠냐고. 천국이라는 것이 아마도 있을 것이니 너 스스로 천국 가는 길을 개척해라 라는 것이 세상의 종교이고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간다, 구원 없다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의 헛된 기대와 야망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얘기하면서 13절, 14절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한번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삼으심으로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저주받은 자가 되셨고 동시에 저주를 푸셨습니다. 그 일로 모든 장애물이 사라져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복이 이방인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명, 곧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람의 방식은요, 저주밖에 없어요. 사람의 방식으로 하면 더 저주밖에 받을 수 있는 게 없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저주를 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대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기 전에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전에라는 표현을 창세전에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난 적도 없고요. 창세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겨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가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귀한 걸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고 이미 너와 나와는 올바른 관계다라고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여러분들 각자마다 다 다른 시간과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셨어요. 누구는 어린 시절에 친구가 전도해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요. 또 어떤 분은 결혼 이후에 옆집에서 전도해줬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믿음의 부모님 덕분에 알지도 못하던 때에 그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수련회에서 때로는 크게 다친 적이 있어서 때로는 사업에서 완전히 망해서 주님을 본격적으로 만나게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다 주님으로 인해 축복을 받아 이 자리에 모인 과정과 내용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마지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이를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흔적을, 예수님 믿는 티를 내야 된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티를 안 내든 우리가 내든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면서 살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주님께서 평생을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와 공감하셨듯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며 주님 닮은 모습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분은 결국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 교회 나오면 결국 결론이 십자가를 바라보자, 믿음으로 행동하자, 이게 결론이지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이 결론에서 저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선 절대 이 이야기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서자고 그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자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식, 십자가의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살아내보자고, 내가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어떤 생각을 하시든 저는 계속해서 이 말을 매주마다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듯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이 얘기 안 해주기에 제가 말씀을 힘주어서 주일마다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 올해는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일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일에 더욱더 관심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됐으면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주시는,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우리 각 사람이 다 다르니 하나하나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 더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를 한번 세워서 올해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렇게 있고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내 눈에 보이니 이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씩 한 번 더 결정을 하고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보자라고 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노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노력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 그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그 믿음으로 누리게 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삶에도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축복과 다른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요. 믿음대로 살아갑시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 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